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아버지, 마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본론 들을 귀 깨닫는 마음이 없었던 미련함에서 이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마음 눈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나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인정하며 감사하게 하옵시고, 나를 이끄시는 모든 주님의 길에 맡기고 순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이며 믿음임을 믿습니다. 확고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이자 성전이 더 이상은 모든 것을 간섭하지 못하는 무한한 기쁨과 평강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하게 하사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모든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사 생명과 위로가 가득하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압축해서 전달드리면 이겁니다. 성령님과 마음 눈을 밝혀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고 맡기며 살자는 겁니다. 성령님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주님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조금 이따 읽어보고요. 일단 말씀부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부터 이루어집니까? 나의 마음에 먼저 이루어지심을 믿으시죠? 저희가 죽고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순간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귀신을 내어 쫓으면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심을 믿으시죠? 이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이 귀신들, 죄를 몰아내면서 정복을 해 나가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성령 안에서 뭐가 있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그죠? 이 평강과 희락, 이 기쁨과 평안은 성령 안에서 부어지는 것이지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마치 제국이 정복을 했을 때 정복당한 국가는 그 제국에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저희를 정복하신 하나님께 저희는 순응을 해 나가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존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 법을 지키고 그 뜻에 따라서 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확장이 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하고 싶으시면 저희는 순종을 확대하는 방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며 성령을 내주게 하시는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마음 눈을 밝히신다는 겁니다. 먼저 17절에서 1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아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돼 있죠. 여기 보시면. 근데 정신 밑에 숫자로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각주로 나와 있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하고 3 해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0이라고 돼 있죠. 이건 푸뉴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저희에게 오시는데 그분께서는 무엇을 해 주시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밝혀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엇입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인가요? 말씀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조금 다른 겁니다. 저희는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맞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하시죠. 지금 저희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 때 주님께서는 나를 안다고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 눈을 밝히자는 것이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 눈을 밝히자. 눈이 밝아지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보는 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시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시야가 바뀌면요, 당장 뭐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감사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원망을 하면 안 되는 것 다들 아시죠? 원망하는 자는 자기 길을 굽게 합니다. 즉 인생을 꼬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원망의 가장 무서운 점이 무엇이냐면요, 원망은 나를 위해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동입니다. 주님을 부인해서 안 된다는 말씀이 있죠.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입술로 부인하는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마음 눈이 밝아졌을 때는 반드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저희 삶의 계획을 주님께서 이끄시는 걸 다들 믿으십니까? 지금 저희의 시야는 굉장히 좁습니다. 저희가 기껏 해봤자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수십 미터 정도밖에 못 봅니다. 그런데 인공위성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주에 떠 있는 인공위성은 뭘까지 볼 수 있나요? 행성 전체를 보는 시야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야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범주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 눈을 밝게 주님께서 해 주시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요, 비록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납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이 가장 필요하고 나를 위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순순히 순응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감사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마음 눈이 밝아지는 자로서 항상 감사를 하고 살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힘들 때 감사하는 게 쉽나요? 아니면 잘 될 때 감사하는 게 쉽나요? 잘 될 때 감사하는 것은 저희가 습관적으로 하지만 사실 어려운 것은 뭐냐면 힘들 때는 감사를 하는 게 쥐어 짜내는 감사 아닙니까? 그죠? 잘 될 때는 누구나 다 감사를 하죠. 그러면 어려울 때는 저희가 감사를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십니다. 너희는 시시로 뭘 토하라고 하시죠?
마음을 토하라고 합니다. 저는 감사에 대해서 어떤 새 지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마음 눈이 조금 밝아졌다가도 불이 점점 세지면 이렇게 다 밝아지죠. 지금 여기 2층도 조명이 여러 개지만 하나만 켜면 하나만큼만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는 습관적으로라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불을 밝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저희가 밝은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단계를 말씀을 드리면, 자, 첫 번째, 예를 들어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뭘 하시느냐면요. 있는 그대로 마음을 토하십시오. 따라합니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하자. 기분이 안 좋습니다. 상황이 힘들어요. 그러면 감사로 바로 가지 마시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 와서 너무 힘들다는 걸 토로하십시오. 일단 말씀만 드려도 저희는 마음이 덜어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회개를 할 때 뭐를 자백하죠? 죄를 자백하지 않습니까? 그죠? 죄를 자백하듯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 진실된 모습을 먼저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 아시죠? 그런데 그분 앞에서 직접 이야기를 함으로써 진실된 모습을 먼저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뭘 하냐면 이것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 합시다. 주님께서 하셨다. 누구를 위해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입니다. 이게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님께서 마음 눈 밝혀주지 않으시면요. 이게 무슨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골탕 먹이는 거 아닙니까? 단박에 이런 마음이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시야를 밝혀 주셨을 때 이것이 비로소 나를 위한 주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억울한 일들 많이 겪으실 겁니다.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왜 저희에게 억울한 일을 겪게 하실까요? 첫 번째는 마음 넓히라고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주님은 절대 궁짜나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에게 탕감해 주시고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권자가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합니까? 떠나지 말라고 합니까?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하셨고 좋게 하신다고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어서 말씀드리면 있는 그대로 마음을 토로하시고 주님을 인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말씀과 소망을 붙드십시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소망을 붙들자.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시밭길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저희의 결국은 잘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저희의 결국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가면 갈수록 잘 되는 쪽으로 가지 말라 비틀어지는 쪽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성공도 힘들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더 힘든 것을 아시죠? 근데 상황을 보면 끝이 좋은 게 얼마나 힘든지를 모릅니다. 잠깐 반짝했다가 그대로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가면 저희 끝은 항상 빛날 줄을 믿습니다. 감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있는 그대로 마음을 내놓고 주님을 인정하며 소망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감사를 더 와닿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음 눈이 밝아진 자의 특징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쪽으로 가지 원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음 눈이 밝아지는 그 삶이 어디로 이끄냐? 자, 고린도전서 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마음 눈을 밝혀 주시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그 뜻을 명확하게 밝혀 주십니다. 여기서 저희가 정말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의 모든 생각과 이론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과 이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라고 이렇게 보면 정확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저희는요, 저희를 향한 주님의 뜻 앞에 생각과 계획, 경험과 판단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성령님께서 눈을 밝혀주지 않으시면요, 저희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 앞서 가면 저희는 고생길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제일 좋은 계획을 예비하셨음을 믿습니까? 주님께서 예비하신 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 계획을 주님께 기도를 드려서 들어야 합니다. 그 계획은 저희가 가장 빛날 수 있는 방식으로 짜여진 계획이지 저희가 힘들고 못하는 것을 준비하신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주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꼭 필요하고 좋은 것만 시키신다는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즉, 이 과정에서 저희는 주님에게 순응하는 방향으로 점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요, 주님의 뜻에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례되는 과정과 일치하는데, 넓은 시야가 없으면 절대로 좋게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밑에 보면 영에 속한 자라야 영의 일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내 말에 거하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라고 얘기를 하시죠. 또 사랑 안에 거하라. 미움을 멀리하고 너희는 선에 속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하고 속하라고 하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하세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저희의 소속과 주님과의 관계 정립이 바로 되지 않으면 저희는 주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저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 이 진리에 속한 자가 될 때 마음 눈이 밝아지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복종치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마음 눈이 밝아지는 자는 어떤 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무엇인가요? 빌립보서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5절도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6,
7, 8절입니다. 6, 7, 8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비워내고 주님의 뜻에 순응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맡기는 삶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맡기자.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게 무엇인가요? 일 처리를 대신 부탁하는 걸까요? 그것도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결과적으로 뭐냐면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에게 의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그 순응의 자세가 진짜 주님께 맡기고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너희 원수를 누구에게 맡기라고 하죠? 주님께 맡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구절이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대신 좀 처리를 해 주십시오, 이러면 그게 정말 올바로 맡기는 것일까요? 이 원수를 주님께서 보내신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이 원수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그 원수와 화목할 수 있도록 비는 것이 올바로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주님께서 용서해라, 축복해라, 그를 포용하고 사랑해라 라고 하면 그대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 더 온전한 방향으로 저희가 맡기는 삶이라는 것인 겁니다. 예상치 못한 방향일지언정 주님의 이끄심에 고요히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저희는 성령님을 통해 마음 눈이 밝아져야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야가 밝혀진 자가 걷는 등불의 인도를 받는 삶이죠.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감사로 표현되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깨달아진 만큼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나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망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붙들어야 저희는 꺼지지 않는 동력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자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것입니다. 즉 마음 눈이 밝아지는 것은 감사로 모든 것을, 기도, 간구, 감사로 모든 것을 맡기는 만큼 더 태양과 같이 빛나는 쪽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지금 나의 신앙의 현 주소고 무의식적인 문제가 거기 있는 것을 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연이라고 치부하고 그냥 넘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어떤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지를 볼 때 저희의 지금 주소가 어딘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진 자는 미련한 말과 행동,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분께서는 마음 생각부터 지킴을 받으셔서 저 태양처럼 빛나는 주님의 빛 안에서 실족치 않고 행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에서 주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의 것에 급급했던 저희에게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아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안목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등불을 밝혀주셔서 이 흑암 같은 세상 속에서도 실족치 않고 항상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이끄심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는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은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고 하셨사오니 내 마음에 이루어진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무한하게 아버지여 팽창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